할렐루야. 이제 정말 더위가 가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은 좀 썰렁한 생각이 들어서 좀 두툼한 이불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8절로 9절을 보았는데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1장부터 2장 중반까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찾자면 나그네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장 초반까지는 그러므로 고난이 와도 우리 정체성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5장까지는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1절부터 7절 사이에서 사도 베드로가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째는 젊은 사람들에게 또한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절부터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는 지금 장로들에게 편지합니다. 장로라는 표현은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장로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리더들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나도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내가 함께 장로되었다는 말은 당신들의 고충이나 어려움, 겪고 있는 고난 나도 다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고, 그래서 당신들을 내가 너무 잘 이해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권면을 좀 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크게 3가지 권면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지요. 2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 합니다.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기 싫은 거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말라는 거지요.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또 2번째로 권면하기를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2절 후반에 가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 여러분 뒤에 가면 또 이 말씀과 겹치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3번째 그런 권면을 합니다.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자원함으로. 여러분 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본을 보임으로 또 어떤 삶으로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역을 하라 하는 그런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젊은 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젊은 자, 몇 살까지가 젊은 사람일까요? 30까지가 젊은입니까? 40까지가 젊은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젊은 자라고 하는 말은 몇 살이 아니고 상대적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가치에 따라서 형성된 질서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자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60이 되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젊은 자고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젊은 자들에게 그런 권면을 합니다. 크게 2가지를 말합니다. 순종과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말하고 있고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순종과 겸손은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겸손할 수 없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순종할 수 없고, 여러분 순종과 겸손은 늘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의 단어의 뜻을 보면 발 아래에 머리를 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순종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을 설명한 머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정말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인물인데, 이분이 겸손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합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이게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좀 어렵죠?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무슨 이야기냐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막 내게 일어난 일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도 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내게 일어난 일들이 우연히 또는 이상하게 일어난 일들이 없는 걸 깨닫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8절로 11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모든 성도를 상대로 한 권면이죠. 젊은이나 나이 많은 어른이나 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입니다. 그 권면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만약에 귀신 이야기하고 마귀 이야기하고 사탄 이야기하면,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귀신 얘기하고 사탄 마귀 얘기합니까? 하고 사람들이 식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귀신 이야기하고 사탄 이야기하면 무슨 정신없는 사람 취급받기가 딱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교회 안에도 귀신이나 사탄 마귀 얘기하면 그냥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 속담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마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귀신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리가 없고,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경에 보면 대적자, 고발자, 비방하는 자,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등등의 의미로 이렇게 쓰여진 단어가 마귀입니다. 이게 마귀의 역할과 관계된 이름들이지요. 여러분, 마귀, 귀신 또는 사탄, 여러분, 이 존재들이 하는 일이 대적하고 고발하고 비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적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싸우면서 이깁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30분이면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 몇 년째 끌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안 끝날 것 같고요, 내년까지 계속되는 것이 어쩌면 자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너무너무 얕잡아 보았습니다. 30분이면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반에 젤렌스키를 암살하려고 하던 시도가 실패했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의 어떤 애국심이나 그런 것들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지요.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상대를 과소평가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젤렌스키가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갈 거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젤렌스키가 서방 세계에 부탁하기를 망명을 위한 비행기 좌석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달라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보내달라고 서방 세계에 호소하고, 그런 호소가 먹히고 온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원 덕분에 지금은 전쟁의 양상이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우세를 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을 일으킨 소련의 오판이지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아마 소련의 위상은 극도로 떨어져서 여러분 중국보다도 한참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여러분 정말 러시아를 무서워하는 나라가 세상에 없어질 만큼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아마 푸틴 정권은 실각하고 몰락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이 가짜 일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사탄의 어떤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나는 사탄이요 하고 써붙이고 돌아다니면 속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항상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내게 다가온답니다. 내게 유익을 줄 자, 내게 행복을 줄 것처럼, 내게 정말 성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가장하고 내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주일 안창호 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 중에 마음에 남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동성애 같은 인간의 제약된 본성도 인권이라고 포장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고두고 이게 마음에 이렇게 박혀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정말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평등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우리는 남녀 간의 성평등을 생각합니다. 여성이라고 차별하면 안 되고, 남성이라고 차별하면 안 되고, 남성, 여성이 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단어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젠더, 성이라는 말이요, 우리는 남성, 여성, 많이 나아가면 중성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요, 이 성이라는 개념이요, 성이 남성, 여성, 중성 요 정도가 아니라 30가지를 넘어서서 100가지쯤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성이 그렇게 많아서 100가지나 될까요? 김씨, 이씨, 정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성, 여성, 또는 중성, 이런 그 성에 대한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법관 임명 문제로 이렇게 한참 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대법관 임명을 바라고 이 후보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 젠더 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후보들이요, 여러분, 여러 명 섞여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대법관, 지금의 대법관 중에도요,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대법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군대 내에 동성애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불거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법원 판결은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입니다. 여러분, 이 젠더, 성에 관한 표현들이 몇 개 있는데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넌젠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다른 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넌젠더. 여러분, 젠더 프로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 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침에는 남성인데 저녁에는 여성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내 스스로가 나는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여자다라고 말하면 여자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가 나는 남성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남자야 라고 주장하면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미국의 여러 주에서 합법으로 여러분 법제화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나는 아침에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로 행세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남자라고 행세를 합니다. 여러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LA 한인 한글 신문에 단지에 난 기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LA 한인 목욕탕에 아니 그 남성 성기를 달고 남자입니다. 그런데 여자 목욕탕에 들어와서 돌아다닙니다. 여자들이 기겁을 하고 놀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리인이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내가 여자라고 주장합니다. 분명히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제재를 못합니다. 제재를 하면 인권을 유린했다 해서 법적인 제재를 여러분 이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성을 스스로 여러분 성전환 수술을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태국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두 가정이 태국을 다녀왔는데 태국을 가서 기가 막힌 걸 보는 게요, 아니 저게 여자인가 보면 남자고 남자인가 보면 여자고, 이게 여러분 보면은 막 우락부락하고 분명히 남자입니다. 그런데 여자랍니다. 트랜스젠더 여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그걸 보면서요,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니 세상에 뭐 이런 세상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여러분 폴리젠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성이 있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데미젠더가 있습니다. 절반은 남성이고 절반은 여성이랍니다. 여러분 파리올림픽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뉴스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자 복싱을 하는데 여러분 두 명의 문제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만 선수고 하나는 알제리 선수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제리 선수의 이름이 칼리프, 이만의 칼리프라는 사람입니다. 사진 한번 올려봐 줄래요? 이만의 칼리프라고 하는 알제리 복싱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사람이 여자 같습니까? 남자 같습니다. 여러분 저 알통함을 보세요. 근육. 여러분 여자가 저러면 저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8강전이 열리는데 네덜란드 선수가 한 방 맞더니 도망가 버렸습니다. 못 하겠다고. 왜요? 이 사람이요 트랜스젠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염색체 검사를 해보니까 남성입니다. 그런데 파리올림픽은 이 사람을 제재하지 못합니다. 왜요? 여권에 여성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만 선수 같은 경우는 염색체 검사를 하면 남성인데 그건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분은요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염색체 자체가 성적인 어떤 그 모습은 여자인데 염색체 자체는 남성입니다. 이분은 좀 억울할 수가 있죠. 그래 이 사람은 분명히 남자입니다. 그런데 여자랍니다.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수영대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인데 여자 수영대회에 참여했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세계대회에서. 근데 여러분 남성 기준으로 따지면 400위권 밖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여자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핀란드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핀란드의 실제 법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는 성을 바꿀 수 없다. 여러분 왜 이런 법이 생긴지 아십니까? 아침에는 남자였는데 저녁에는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야 그래도 너무하지 않니? 1년에 한 번만 성을 바꿀 수 있다. 이게 핀란드 법입니다. 실제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20대 30대 이때만 해도요 이런 것들은 감히 상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리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징그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 그 사람은 성전환 수술을 했기에 여자라고 해도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남성 성기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자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차별하면 되지 않는다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거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성전환 수술 없이 신고만으로 성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이것을 입법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래도 성전환 수술을 해서 완전히 여자가 되거나 남자가 된 사람만 성전환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외국에서는 성전환 수술이 없어도 나는 여자야 라고 여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염색체 검사도 필요 없고 그 스스로가 그렇게 느낀다라고 해서 신고하면 인정해 주어야 된다고 인정해 주는 법들이요 세상에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도 생겨 있고 미국의 여러 주에도 생겨져 있고요. 여러분, 점점 이런 일들이 커져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이 차별금지법, 이게 통과되면요 목사는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면 영창 가야 됩니다. 여러분께 법적으로 신고가 되면 영창 가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서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 지금도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충청연예 감독을 지낸 유영환 감독님이 강단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 중에 하나가 그 정치적인 성향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민주당 골수팬이 있고요 국민의힘 골수팬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누가 잘됐고 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 여기서 강단에서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가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벌금을 100만 원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이런 설교하면요 앞에 있는 한 분이 가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이런 성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 잘못됐다 해가지고 신고하면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여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나는 여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러면 그런 생각 해봅니다. 18살쯤 되면 이제 군대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신고합니다. 나는 여자야 라고 신고합니다. 그럼 받아줘야 합니다. 근데 또 이제 군대 끌려갈 나이가 지나가서 나는 앞만 봐도 여자가 아니야, 남자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난 남자라고 성전환 신고를 하면 받아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유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여성 목욕탕에 남성 성기를 단 사람이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에이, 설마 그런 세상이 온다고요? 아니, 목사님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미 그런 법들이 통과된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것들을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그것을 법제화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거 무서운 사회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 가은이가 한 20살쯤 되면 우리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제가 20대 때와 지금의 세상은 너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여러분, 이런 일들, 이런 현실이요,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법관 후보들 중에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있고, 대법관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요,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 이게 인권을 보호하는 정당한 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미혹하고 유혹하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받았던 3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이지요, 유혹입니다. 네, 여러분, 이 미혹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사단에게 공격받고 있는 미혹의 종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40일 줄이며 금식하신, 기도하신 주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시험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지? 그러면 이 돌들로 떡을 한번 만들어 먹어봐 라고 주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사역의 동기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역의 동기가 먹고 사는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사역의 동기가 그저 먹고 사는 문제로 전락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미혹을 날마다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역의 목적이 뭘까요? 지지난주인가요? 언젠가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김정열 목사님이 옛날 이야기를 같이 하는데, 그래도 그 시절이 좋았지라고 말씀하셔서, 아이고, 저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장사를 하면 내가 돈 잘 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데 연연했다면 장사했겠죠. 우리 목사님도 머리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수석을 거의 놓치지 않던 분이에요. 목사님을 닮았는지 사모님을 닮았는지 애들도 머리가 좋아요. 아들은 대성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수석을 거의 놓쳐본 적이 없는 아이고,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가 여러분,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나사에 들어갔습니다. 나사에 우리나라 정식으로 이렇게 들어간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현재 성균이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머리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 머리 가지고 세상에서 살았으면 아마 날고 기는 삶을 살았을 텐데, 평생 목회만 하셨는데 목회 사역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딴 길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사역의 동기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역의 동기들이, 사역자들이 이 시험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2번째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 맞지? 그리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하고 말합니다. 사역의 방법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말씀드렸지요. 말씀대로 살고자 마음을 먹고 살아가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수많은 손해를 감내해야 하고 수많은 시험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다 하는 이야기는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오롯이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결단하고 저물을 나서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수많은 손해를 감내해야 합니다. 수많은 시험을 당해야 합니다. 손해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2번째로 시험할 때 그 시험입니다. 사역의 방법에 대한 시험입니다. 아무리 성공이 눈앞에 보여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부귀영화가 눈앞에 보여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면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이요 날마다 다가옵니다.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내 앞에 살 길이 열릴 것 같고,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내 앞에 행복이 열릴 것 같고, 성공이 보이는데, 여러분 그 눈을 한 번 질끈 감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사단은 늘 내 앞에 그런 시험거리를 갖다 놓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수단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시험을 이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 방법 취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사단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부럽지, 너 만약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줄게. 사역의 결과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의 목적이 나의 영광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이 되는지를 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로, 영광을 돌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지금 삶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내 앞에 이런 시험거리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험들을 이기기 위해서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만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시험할 때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기 십상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요 항상 내 앞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다가옵니다.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내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내게 쾌락을 가져다 주고, 내게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내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역의 방법도, 사역의 동기도, 사역의 결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12절 14절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사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여러 교회를 또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베드로를 로마의 일대 교황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사역을 했고 로마에서 순교했고, 그래서 베드로를 로마 교회의 일대 교황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로마에 간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에 갔다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가 되는 것들도 한 개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고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 그들이 내세우는 증거가 5장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바벨론은 실제 바벨론이 아니고 영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제가 주석을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석들도 전부 이 바벨론을 영적인 바벨론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교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찾아봤습니다. 아마 제가 찾을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찾아봤습니다. 한 분도 빼놓음없이, 빠짐없이 이 바벨론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로마로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무슨 계시록을 쓰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벨론은 그냥 바벨론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바벨론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베드로가 불타는 로마에서 도망쳐 나와서 지금 로마를 벗어나 도망가다가 저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멀크럼이 주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주여 하고 다가갔더니 주님이 말없이 베드로 곁을 지나가서 코바디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이 답하시길 내가 버리고 온 십자가 지러 내가 로마로 간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다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건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서와 비교하면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생크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전설일 뿐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만약에 로마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겨울이 지나기 전에 내게로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올 때 마가도 좀 찾아가지고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가 로마에서 사역을 했으면요, 바울 사도 있는데 10번도 더 갔을 겁니다. 바울이 마가가 보고 싶어서, 마가가 생각나서 디모데 보고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 은혜로운 이야기니까 그냥 받아들인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사실처럼 만들어서 아무리 은혜로운 이야기라도 그것을 은혜로운 이야기로 포장하고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바울의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이 들어갔던 감옥도 있고요, 바울이 순교했던 옥터도 있고요, 바울이 참수되면서 일어났던 어떤 일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실제로 그 앞에 그 감옥 안에 있는 그 보도블록은요 돌로 되어 있는데 바울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된 적이 없는 그런 보도블록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도 없고요, 역사적인 기록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증거도 사적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서를 마칩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오늘 본문 8절로 9절 사이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단은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내게 다가옵니다. 또 여러분, 나를 넘어뜨리고 다가오는 그 어떤 사단의 어떤 휘하들도요 절대로 마귀 모습을 하고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게 행복을 줄 자로,
내게 기쁨을 줄 자로, 내게 성공을 줄 자로 가장하고 내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했던 사역의 동기나 사역의 목적이나 또는 사역의 결과에 대한 시험들이 지금 우리 삶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간절히 권면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헤매며 어떻게 하든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의 동기가, 우리의 사역의 목적, 이유가, 우리의 사역의 결과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348